우리가 성경 말씀 오늘 속에서 발람 선지자에 대한 우리가 교훈을 우리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는 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주는 그런 교훈, 또 세상에 주는 지식, 또 그런 것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성도들은 말씀에 머물고 말씀이 원하는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재주가 좋고 그래도 지금 오늘날 우리 지구를 보세요. 이거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지구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인간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온 지구 사람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뉴스를 보니까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지금 이렇게 막 사람의 시신을 처리를 못 해가지고 길거리에 그냥 시신을 막 방치해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제일 심한 나라가 브라질, 인도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들의 이런 제가 뉴스를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은 이게 좀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부패한 나라들은 전염병이 훨씬 더 심해요. 그래 가짜 뉴스 만들고 팩트 점검 못하고 이런 나라들은 막 하여튼 극단적인 어려움을 당해요. 이게 이래서 이 성경 말씀에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이 사단은 지도자들에게 먼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얼마 전 뉴스에 들으니까 뭐 인도에는 이렇게 코로나 주사를 안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감염자가 싹 없어졌다고. 그리고 싹 그냥 발병자가 없다는 그런 뉴스를 듣고, 그리고 우리 또 목사님들이 포럼도 했어요. 야, 인도는 어떻게 돼서 그렇게 코로나가 자동적으로 항체가 생겨가지고 싹 다 그냥 깨끗해졌다고. 그런 뉴스를 듣고 또 우리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 가짜야. 가짜 뉴스. 그 가짜 뉴스 생산해가지고 전 세계에 퍼뜨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청정국가가 됐다. 그런데 지금 하루에도 막 수만 명이 죽어나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가 뭐 애도를 하고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일은 이제 인도 같은 그런 나라, 또 브라질이 어떻습니까? 뭐 여기 저도 이렇게 이게 뭐 정치 주달 썩으니까 가짜 중국의 약 그런 거 수입에다가 그 대통령이 그냥 검증도 안 된 거 넣고 다 그게 무슨 제가 생각해 뒷돈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가짜 약 같은 그런 거 수입해다 쓸 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나라가 통제가 안 되니까 그냥 매장지가 없고 시신 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런 잘 되어 있는 나라들 제가 보니까 뉴스에 전 세계에서 제일 1위 국가가 싱가포르래요. 그 다음에 뉴질랜드래요. 그 뉴질랜드가 1위였는데 싱가포르가 이제 1위로 됐대요. 싱가포르는 하루에 확진자가 막 1000명도 넘게 나왔다가 지금 제로래요. 한 명도 발견자가 없대요. 철저하게 먼저 백신을 맞고 해가지고 싱가포르가 지금 세계에서 1위라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래요. 뉴질랜드 원래 안 생겼기 때문에 뭐 방역을 조금 천천히 하고 있고 백신도. 근데 싱가포르는 밀 처음부터 그런 백신을 맞고 해가지고 한 명도 지금 발생자가 없어갖고 1위 국가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참 깨어있고 판단력과 분석력이 있으면은 이 나라가 굉장히 그 안정이 되고요. 반대로 이 지도자들이 잘못된 생각하고 있으면은 우매한 백성들이 너무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그렇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이 발람의 교훈을 우리가 잘 받아요. 여러분과 저는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백성들이 타락하고 뭐 죄짓고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사로잡히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믿고 전달해야지 이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세상 썩었다고 해서 그 원래 썩었는데 그게 뭐 됐습니까? 세상 사람 타락한 게 그 원래 타락했는데 그 이제 타락한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영적 색깔을 가지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은 그 지도자들의 판단 미스, 잘못된 오판은 많은 문제를 갖고 오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뉴스를 들으니까 우리 정부가 이게 백신 공급책을 미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리가 백신 도입이 늦어져 가지고 이게 누가 그랬어요? 지도자들이 판단에 미스를 하면은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아요. 정치 지도자들이 방향을 바르게 잡고 결정을 해야지 국민들이 좀 누리게 되는데 지도자들의 그 판단 미스는 많은 그런 백성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생업에 지장을 받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불신자 우리가 탓하면은 우리 수준 없는 사람이에요. 이 타락한 세상 원망하면은 우리는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발람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시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은 이 시대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의 교훈은 아주 민수기에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민수기 22장, 23장, 24장까지 이 발람 선지자의 교훈이 길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주 성경 이 본문에 많은 내용을 발람 선지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소상하게 여기에 이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요, 여기에, 왜 이게 선지자가 이런 유혹에 빠지냐면요.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발락. 이 모압 왕 발락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미디안을 점령하고, 이렇게 많은 그런 하나님 백성이 점령한 걸 보고, 이 모압 왕이 너무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야, 우리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젠가는 저 미디안처럼, 저 강대한 미디안도 저렇게 나가 떨어지고 다 초토화되고 멸망받았는데 우리도 멸망받을 수 있겠구나. 굉장히 불안해. 하나님의 백성의 인도를 받는 모습을 보고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발 떨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면 될 거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면 될 거다. 망하게 하는 방법은 선지자가 저주하는 하나님의 종이 저주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거다. 이 모압 왕 발락이 이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를 내리면은 이스라엘이 망할 거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할 거다. 그래서 모압의 대신들을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사신을 보냈어요. 사신을 보내서 발락이 사신을 보내면서 발람 선지자를 데려와라.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가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받은 민족이고 축복한 민족인데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들이 오기 전에 먼저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메시지를. 이스라엘을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이 이미 이 말씀을 주셨는데 모압 왕이 여기에 예물을 가지고 오고 막 수레에다가 막 은근보화 다 가지고 왔어. 가져와서 이 발락이 사신들이 발람을 삼는 거예요. 설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하라. 그래서 발람이 처음에는 안 간다 그래요. 그것도 또 다시 보내기를 이제는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는 거예요. 고관들을 보내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물어보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발람 선지자가 계속해서 사신을 보내서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다. 그죠? 기도해 보겠다. 하나님 뜻이 어떤지를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되지. 이거는요, 불신앙의 기도인 거예요. 물어보는 그 자체가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혹시 어떤지 다시 한번 물어보자. 이 자체가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이 어때요?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뜻이 아니고, 화가 난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지시한 것을 순종하지 않고 다시 기도하고 반박해서 물어본 것은 발람 선지자의 의지가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모압 왕에게 설득당한 거란 말이에요. 모압 왕에게 설득당한, 불신앙의 설득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세상의 논리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불신앙에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라고 했는데 나귀에다 다 깐장을 지우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그 포도원 사이로 비탈길로 가다가 딱 벽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탁 빼들고 나타나신 거예요.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런데 나귀에게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탁 치려고 하는데 나귀가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나귀의 등짝을 3번이나 두드린 거예요. 빨리 가라고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세상에 나귀가 하나님께서 나귀에게 말할 기회를 줬어요. 이 못된 놈아, 네가 나를 왜 때리느냐? 네 행실이 항상 이런 식으로 나를 때리는 버려. 내가 이때까지 태워다니고 이때까지 너를 섬기고 했는데 네가 나를 때리느냐? 선지자가 나귀한테 되게 야단 맞았어요. 내 왜 때리느냐? 네 행시가 항상 이런 식이냐?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가지 못하게 딱 막고 있는데 네가 왜 때리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고 있는 걸 보여준 거야. 보여주니까 만약에 나귀가 안 갔으면 너는 죽었어. 나귀가 만약에 어기고 순종하지 않고 사자를 어긋째 갔다면 너는 이미 죽었을 거다. 너 나귀 때문에 너 살은 거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요, 영적인 안목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없는 거예요. 혈기나 내고 내 고집 내 의지로 막 가야 된다고 밀어붙이고 때려잡고 혈기 내고 방방거리고, 이게 전부 다 선지자의 불신앙이거든요. 세상 논리, 세상 방법, 세상 머리 쓰고 합리적으로 살고 회의하고 불신자하고 만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이 발람 선지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교훈을 우리가 따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발람 선지자는 불신앙을 치유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가라. 다시 가라 그래요. 이 가라는 것은요, 고생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가면은 네가 어떤 고생을 갈 건가?
불신앙을 선택했을 때 너는 어떤 고생을 할 것인가? 고생 좀 해봐라. 안 가면 되지. 왜 자꾸 불신자에게 설득당해가지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간대요. 불신자 만나서 얘기하면 불신자의 생각이 그대로 나한테 와요. 안 만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불신자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불신자 생각이 와요. 욕하는 사람 매일 만나면 나도 모르게 욕하게 돼요. 어떤 사람 말 더듬는 사람 계속 만나잖아요. 어린애들이 같이 말 더듬어요. 이게 말 더듬는 사람 흉내내다가 말 더듬는 사람 많아요. 어린애들요. 그거 닮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방해되는 요소.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가봐라. 그래서 또 이게 이제 선지자는 예배하니까 수양, 수소, 수양, 7마리 수양 해갖고 내가 갈 테니까 또 이제 명색이 선지자라고 예배 준비해라. 그랬더니 이제 이 모압왕 발락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예배 준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물어보자. 물어봤더니 여전히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모압의 백성을 하나님이 저주하는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뭐냐? 3번씩이나. 그래서 또 발락 왕이 이 장소가 잘못됐다. 저 비스가 산으로 가보자. 산꼭대기에 가자. 그 가서 또 예배를 드려보자. 또 그 가서도 소 잡고 양 잡고 예배 드리는데 역시 똑같은 말이 나왔어요. 또 이제 그 다음에는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광야로 데려가서 여기서 예배 드려보자. 거기서 똑같은 또 대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축복하고 모압은 저주하는 말을 선작했어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들은 기도한다고 정이 아니라 말씀 따라 기도해야 되지. 그냥 내 고집, 내 의지대로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전부 불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내 야망, 동기 채우려는 기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 모압 왕도 알고 있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피조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것을 모압 왕이 알고 있잖아요. 칼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불신자가 알고 있는 일을 선지자가 놓치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피바른 언약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절대로 저주할 수도 없고 저주받지도 않아요. 왜요? 유월절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에서 해방받았거든요. 선지자가 그것도 모르고 불신자가 꼬인다고 해서 거기 꼬여가지고 그런 놀아나는 예배드리고 소 잡고 양 잡고 해봐야 그 자체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의 제사거든요. 언약을 놓친 거란 말이에요. 그죠? 복음을 놓친 거란 말이에요. 불신자가 알고 벌벌 떨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에게 뭐 저주가 올까 말까 그런 기도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의심하고 물어보는 그 자체가 이거는 선지자로서 빵점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16절에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거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이 광란이에요. 광란. 발람 선지자의 행동은 광란이요.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성경을 했다니까. 이 미친놈이에요. 이거는. 나귀가 미친 행동을 저지한 거예요. 이거 완전 정신병자인 거예요. 이거. 오늘도 이런 정신병자 엄청 많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뒤로하고 인간의 모든 사슬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성경은 오늘 본문에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우리는 그 책임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가요, 이 불신자들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에스겔서 3장 18절에 있는 대로 악인이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죽으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듣지 못하고 전도자가 있는데 구원받는 길을 못 듣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의 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저주 못 받는다. 말해줬어야 돼요. 메시아 언약의 백성은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것을 모압 왕에게 얘기해 줬어야 돼요. 전도 메시지 해 줬어야 돼요. 벌벌 떨고 있는 너희도 사는 길이 피제사, 양의 문설점 피제사 드리면 너는 저주 재앙 해방받는다. 멸망에서 해방받는다. 분명히 메시지 해 줬어야 돼요. 발람 선지자가요. 선지자가 세상 눈치나 보고 살감살감 뱀처럼 그냥 양다리 걸쳐갖고 어정쩡하게 살지 말고 이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에게 메시지 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는 이유. 언약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피 바른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내가 망하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다. 이걸 얘기해 줬어야 됩니다.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불안과 염려에 떨고 있습니까? 자나깨나 불안, 염려, 이러면 뭐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살까, 막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사는 길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죠? 이게 우리의 책임이요.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의 그런 어정쩡하게 세상 눈치 보면서 양다리 잡고 있는 그 발람 선지자의 비겁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잘못 들었다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왕, 선자, 제사장 이 얘기를 잘못 들었다면 어떡해요? 가짜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전달해 줘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바른 복음 전달해야 돼요. 인간이 사단의 손에 빠져나오는 길, 구원의 길이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전달해 줘야 돼요. 지금 불신자는 발락이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잘못 들었어요. 그죠? 잘못 들었어요. 하나님이 뭐 아무나 벼락이라 내리고 어디 몽둥이로 두들 패는 민족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발람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잘못 들은 것을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메시아의 뜻이 뭐며,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뭐며, 너가 구원받는 길이 뭔지를 잘못 알고 있는 걸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선지자는 알면서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일당의 이 발람 선지자의 실수란 말이에요. 그죠? 구원의 길을 잘못 알고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고, 우리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을 오해를 풀어주는 증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잘못된 이 오해를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못 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무 민족이나 그냥 멸망시키고 죽이는 게 하나님의 취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악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성사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이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세상의 사람을 벌 내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거든요. 구원자로 좋으신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발람 선지자는 발락에게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지 못했어요. 그게 실수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오해하고 있는 사람, 타는 거잖아요. 뭐 교회는 돈뿐이 모른다. 교회는 뭐 이상한 집단이다. 많은 사람이 오해 갖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저는 제가 만난 사람, 이발사 이렇게 늘 매달 가잖아요. 매 가면은 사람 손님 없으면 늘 하는 똑같은 말이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해줘요. 세상의 어떤 문제, 교회 문제, 동네 소식, 그건 참고하고,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러면 잘 들어요. 예수님 얘기하면요. 늘 듣고 싶어요. 예수님 얘기를. 예수님 얘기하면 싫어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뭐 교회 누가 이상하고 잘못되고 어떤 사람 시험 들고 얼마나 아는 게 많습니까? 소문, 동네 소식, 세상 소식 다 알아요. 그건 그거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가르침은 뭔가? 우리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늘 해주면요, 차별화가 돼요. 세상에 뭐 문제를 뭐 또 문제인데 문제 아니라고 하고, 또 뭐 문제도 아닌 걸 문제라고 하고, 그런 거 옥신각신할 시간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오해,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늘 같은 얘기 하는데, 이분은 토마스마 목사님 앉으시지요.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이 말을 보통 1시간 합니다. 노인이. 이 머리를 가위로 깎는데 1시간 깎아요. 사람 없으면 앉으시죠. 커피 한 잔 하시죠. 나 커피 먹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믿는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된 얘기가 많아가지고 교회 오기 부담스러워하고 예수 믿기 부담스러워해요. 예수님을 잘못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지금 사람들은 교회를 등지고 살아요. 진짜 예수님을 알았다면 교회를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막 찾아왔을 거예요, 교회를요. 우리가 전도 안 해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우리가 되자. 또 우리가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이건 그분이 지옥 가면 여러분 책임인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관계된 사람, 구원받고 안 받고는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말할 책임이 있어요. 미국 사람이 지옥 가는 건 미국 사람 문제고, 내가 알고 있는 인간관계 주변의 사람이 그리스도 못 들어서 지옥 가게 된다면은, 이거는 내 책임이라. 우리 동네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인간관계,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분명히 말해야 돼요. 뭐 영접하고 안 하고는 본인 문제라고는. 저도 그래요. 어떨 때는 불신자의 전도 그리스도 말하고 영접을 망설이고 있어요. 그건 뭐 당신 판단하시고, 영접하면 당신이 복이지 내가 복인 거 아니다.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라. 강제로 할 필요도 없고, 당신이 이 그리스도 알고 나는 그리스도 당신에게 말했다. 그럼 다음에 제가 마음이 좀 돌이키면 정리해갖고, 그건 본인이 판단해서 하고,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알릴 의무가 있어요. 그 사람을 뭐 전도하고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몫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알게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책임인 거예요. 이거는 모든 만남,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할, 그리스도를 말하는 책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에스겔서 3장 20절에 보면은 바울도 그런 말 했거든요. 바울도 사도행전 18장 16절에 그런 말씀했죠. 똑같은 요 말을 인용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고린도에서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으로 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디도 유스도 집에 회당장 집에 옆에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너희 피가 복음을 거부한 너희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 그건 내 책임 아니다. 너희들이 지옥 가는 건 내 책임 아니다.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분명히 내가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으니까 나는 내 책임은 없다. 끝났다. 그럼 나는 이제는 이방인에게 가서 이 그리스도 모르는 이방인에 가서 내가 또 복음을 선포할 거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집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그 집에 제사장 옆집이에요. 그 제사장 옆집에서 말씀 운동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전가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알게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의인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자녀들이 우리가 정말 교회만 걸쳐놓고 다니는 그런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알면서도 그걸 깨치지 못했다면 이것도 우리가 또 책임을 묻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성도들이 이 사명을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을 모른다면 이것도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우리의 사명을 놓치게 되면 세상에 몰두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사명을 놓친다면 이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우리는 환경이 어떻고 해도 우리는 이 전도의 기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달하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데 우리는 늘 집중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말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배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모든 예배가 다 소중하지만은 이 공예배,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이 공예배의 축복을 잘 누려야 됩니다. 주일 예배, 우리가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이런 예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는요, 여러분 가정집의 예배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미스바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 미스바 모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대회를 열면서 집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다 깨뜨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회개 운동하자. 우리가 회개 운동하자. 우리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회개 운동하자. 온 백성이. 개인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두세 사람이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시대의 흑암을 꺾으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과 제가 뭐 예배할 때 이 동네의 흑암이 끊어지고 이 지역의 문화가 장악되는 게 교회 예배입니다. 이것이 미스바 운동의 시작이 교회입니다. 모여서 대회를 열자. 혼자서도 우상 깨뜨리는 거 중요하지만 온 백성이 같이 한번 해보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같이 한번 회개해보자. 이게 미스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예배 같이 합력해서 이런 예배 운동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정시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정시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은 영적인 힘이 고갈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봐라. 힘 없으면 일 못해요. 여러분 그 야구 선수 투수가 그 제가 야구를 좋아해갖고 가끔 야구를 보면요, 이 이제 젊은 선수들은 아주 뭐 열심히 막 세게 던지면요 속도를 막 한 150km 막까지 낼 수 있나 봐요, 가까이. 근데 있는 힘을 다해서 던지더라고, 신인들은. 왜? 뭔가 한번 보여주려고. 그런데 이제 노련한 선수들은요 힘을 저축을 해요. 근데 있는 힘대로 던지면요 스트라이크에 못 넣는 확률이 많아. 잘못 던져갖고 봉이 삑살이 나가고 볼 되고 포볼 주고 이렇게 해갖고 점수를 까먹는 경우가 많아, 젊은 신인들은. 근데요 노련한 선수들은요 자기 힘을 전력 투구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몇 회를 던져야 되는데 몇 회 동안에 내가 체력 안배를 해가지고 그때까지 힘이 붙이지 않도록 힘 조절도 하고 여유 있게 던지는 거예요. 제가 뉴스에 봤거든요. 류현진 선수는요 메이저리그에서 그 볼의 속도가 핫발에 속한대요. 많이 잘 던져야지 150 뭐 이렇게 나오고 140대 이렇게 뿐이 안 던진대. 그 메이저 투수에서는 류현진 투수가 제일 꼴찌 레벨에 속한대요. 그런데 왜 세계적인 탑 선수가 되느냐? 류현진 선수는 힘 조절을 한대요. 다양한 구질을 던지면서 그 타자들이 정말 짜증날 정도로 생각지도 못한 이런 볼 저런 볼 계속 장난치 던진대요.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한테 이게 뭐가 안 다치기 어려운 거야. 예측하지 못한 거 맨날. 볼이 느리대요.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할 수 있는 구속이 안 된대요. 그런데 이게 건들건들 하면서 슬쩍슬쩍 던지는데 자기의 힘을 비축하니까 근육도 파괴가 덜 되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 할 때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 없는 사람은 이겨보려고 막 악착같지 않은데 인생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힘이 있어야지 여유 있게 탁탁 하고 지금 뭐 치레가 큰 몸 조절하고 건강 관리하고 또 다음 너무 체력을 빼지 않아 갖고 다음 경기도 또 준비할 수가 있고. 근데 신인들은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막 이를 악물고 던지더라고. 다 그래요. 막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온 선수들은 막 하여튼 입에 막 악물고 막 던져요. 막 있는 힘대로 던져. 그날 진짜 운이 좋아갖고 뭐 컨디션이 좋아서 공이 들어가면 이기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성공을 못해, 신인들이. 그 이유가 왜요? 힘 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힘 관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는 힘 조절을 잘해야 된다. 내가 좀 에너지가 부족하다. 영적 건강이 부족하다. 채워 넣자. 또 내가 이번 주에는 영적 생활이 안 됐구나. 기도 관리가 안 됐구나. 이런 부분은 내가 스스로 나의 영적 관리를 힘 조절을 하고 힘을 비축하고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일만 열심히 하려고 하지 이 힘 관리가 안 되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시기도다. 나의 영적 관리.
나의 영적 생태. 내가 힘들고 오늘 짜증이 나. 그래, 영적인 부분이 내가 조금 부족했구나.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나만의 영적 관리하는 것이 바로 정식기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도들은 정식기도에 쓴 거예요. 그 정식기도를 늘 하다 보면은 여러분은 무식기도가 되어져요. 무식기도는 뭐냐? 영적 싸움이라. 이거 영적 싸움. 사단은 여러분의 각본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해서 사단이 나에게 태클을 걸지는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어떤 역사하는 공식이 있으면은 그 공식대로 우리가 연구해서 싸우면 되는데,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언제 나에게 태클을 걸지 몰라요.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며 싸우게 되는 거예요. 언제라도 사단이 공격하면은 내가 사단의 역사에 대처할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이 되었어야 돼요. 그게 무시기도예요. 길을 걸으면서 차를 타면서 운동을 하면서도 늘 뭐 하겠습니까? 저는 운동할 때 이렇게 이제 제 개인적인 거예요. 산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산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산을 올라가면 계단 같은 거 이런 거 올라가야 되고 신경을 써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신경을 쓰다 보면요 기도가 안 돼요. 산에는 늘 그거 잘 밟고 이거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은 그거 자꾸 신경을 써야 되니까 발 가는 쪽으로 기도가 깊이 안 돼요. 산에서는. 그래서 제가 평지길 이 개천길 이런 데는요 내가 발이 항상 평평하니까 발 가는 거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마음을 모으는데 평지길이 저한테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운동하지만은 거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제가 운동은 하는 말이고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 제가 운동하러 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평지를 가면은 다리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다리는 지멋대로 움직이면 되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가면 돼요. 저 개인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영적 싸움은 반드시 여러분은 이 영적 세계에 사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하는 갈등과 문제가 여러분에게 와요. 오늘 몇 시에 나 갈등 올 거다. 그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몇 시에 나 오늘 걱정할 거야. 그거 아는 사람 없거든요. 마귀는 알아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갈등하고 언제 내가 스트레스 받을 거라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무장하고 있다가 오면은 마귀를 박살을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시기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시기도 하면서 무시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삶이 될 때, 삶이 기도로 나타낼 때 그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삶이 기도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기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기도가 늘 되어지고 그 기도가 또 전도로 연결돼야 돼요. 이것만 하면은 여러분은 진짜 인생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도해라 그랬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이 기도는요 의무적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요 누림이 돼야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 기도가 행복하고 기도가 즐거우면요 만사가 다 형통해요. 그게 그 단계까지는 좀 힘들겠지만은 여러분은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기도가 즐거워야 돼요. 또 기도해야 되느냐? 체질이 안 돼서 그래요. 맛을 못 봤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는 게 계속 체험이 되면요 기도하는 시간만큼 행복한 시간 없어요. 휴가를 가도 기도가 되고 놀러 가도 기도가 되고 자연을 보면서도 기도가 되고 낚시를 가서도 기도가 되고 사람들 어디가 낚시 간다.
그 바다 쳐다보고 뭐 쳐다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바다 안 가보세요. 바다 10분만 들어가 보면은 10분만 쳐다보고 있으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름답다고요? TV를 볼 때 아름다워요. 자연을 보면은 바다에 가서 10분 동안 쳐다보고 바다가 이쁘다 이러면요. 그 도란 거예요. 그 미친 거예요. 그거. 뭐가 그게 아름다워요? 물 파도 있고 뭐 몇 메타 아무것도 없는데 10분이 바다가 아름답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그건 도란 거예요. 그 병원에 가봐야 돼요. 바다는 아름답지 않아요. 단순해요. 그러면 그 시간에 뭐예요? 기도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좋은 시간, 잡념거리가 없거든. 아무 그냥 눈에 거슬리는 것도 없고 가만. 그때 뭐 하겠어? 하나님 붙잡. 그래서 저는 바다를 좋아해요. 눈에 거슬리는 게 없어요. 요 건물이 있어요. 뭐 산천초목이 있어 그냥. 그게 똑같은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파도 몇 번 쳤다 안 쳤다 그거 차이요. 바다에 가서 잡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다는 저한테는 기도하기 엄청 좋아요. 그러면 저는 집에서 어디 가다 낚시하러 간다. 그건 핑계죠. 낚시하러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제일 좋은 장소예요. 잡념 없는 장소예요. 여러분이요, 기도의 즐거움 속에 사는 사람은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나 낚시가 갔다 왔어. 그러면, 나 기도하러 갔다 왔어. 이러면 친구들이 뭐라고 하세요? 돌았다 그러지 않아요? 쟤 맨날 기도 뭐어들 인생 재미없잖아요. 저는 안 그래요. 말로 거짓말 쳐요. 낚시 갔다 왔다. 저는 낚시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기도하러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서요, 기도 시간이 최고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만의 영적인 그런 관리가 돼야지, 놀러 가서도 기도가 되고, 여행 가서도 기도가 되고, 혼자 호텔에 가만히 있다. 최고로 행복하죠. 잡념 가질 게 뭐서 호텔 안에 아무것도 놀이기구에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즐거움 속에 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말씀 따라 살아가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발람 선지자의 모든 교훈처럼 불신앙에 우리가 치유받고 또 불신앙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